제1권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제까지 이제 욥기 말씀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부터는 또 은혜로운 이제 시편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욥기든 시편이든 사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집대성되었을 때, 근데 말씀이 처음 이제 선포된 그 시절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성경으로 딱 집대성시키고 했을 때 그런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나라를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포로 후기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제 포로 후기 공동체 속에서 이제 나라 빼앗겨 봤죠. 다시 돌아와 보니까 폐허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폐허된 이곳에서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한숨만 나오고 힘도 없고 이제 왕도 다 사로잡혀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왕도 없고 힘도 없고 나라에 돈도 없고 군대도 없고 자 이랬을 때 그때 이제 선포된 그런 말씀이죠. 말씀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선포된 게 바로 욥기의 말씀은 너희가 고난받은 그런 이유가 고난받았다고 했지만 고난받았다라는 것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주제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봐야 다시 이제 새로워질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정말 다시 흥망성쇠는 나라의 국권이나 힘에 달린 게 아니고 무엇에 달려 있느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거냐. 자, 이런 질문들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의 저자가 이제 다윗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물론 직접 썼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걸 쭉 집대성에서 시편 150편을 전체 만들었던 포로 후기에 시편으로 이제 딱 묶어서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소페르라고 하는데 이런 서기관들이 이걸 하나하나 넣으면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용으로 그리고 앞으로 살아내야 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자, 이런 레슨을 위하여서 이 시들을 갖다가 총 편집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은 한 편 한 편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시들을 통하여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1편, 2편에 있는 말씀은 서론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전체를 갖다가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너희가 나라를 다 빼앗겼고 잃어버렸고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힘도 없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없게 되죠. 옛날에 누렸던 그런 영광도 사라지게 되고 옛날에 아름다웠던 그 아름다움도 사라지게 되고 자식들은 커나가지만은 점점 허탄한 그런 마음들. 자, 이런 마음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그런 인생이고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진 그런 말씀이 오늘 시편 1편 말씀 시작의 말씀입니다. 먼저 작자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1편은 미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상보다는 아마 시편 전체를 담고 있는 그런 핵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포로 후기 공동체에서 이들이 이제 썼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선은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최고의 전성기는 다윗 왕국 아니었습니까? 다윗 왕국이 한때는
찬란했고 그리고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솔로몬 성전도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을 좀 읽다 보면 앞으로 곧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가에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이러면서 엉엉 울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군사적으로 패배하고 나라가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들을 강탈을 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왜 그렇죠? 이거 참 맨날 드날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저는 호주에서 그때 딱 호주에서 있었는데 호주는요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고 집 밖을 못 나가게 해요. 꼼짝도 못하게 가면은 마스크 쓰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집 밖에서 몇 킬로 이내 움직이면은 경찰이 딱 뜹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집에서만 있는데 정말 집에서 한 2달 동안 감금돼 있는데 이건 무슨 내 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막 서로 가정폭력도 많이 일어나고요. 막 그래요. 예, 막 화가 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성전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성전 무너지듯이 우리를 다 버렸구나.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폐허된 성전의 그 완전히 무너진 그런 벽과 성벽 같은 걸 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 왕도 없고 솔로몬 왕도 없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데 말씀을 보면은 그 성벽 사이를 막 이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었는데 짐승의 굴이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다가도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황.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대로 그냥 방치해 둘 것인가?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시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너진 그런 시대 속에서도 성전이 무너져 있고 완전히 폐허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도 똑같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조롱받게 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뭐를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우리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은 아슈레이 하이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아슈레이라는 말은 좀 감탄사 같은 거예요. 감탄사. 복 있도다 복되며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되며 이런 뜻이죠. 그 사람이 복되며 복된 사람이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복을 막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근데 원어적인 표현은 따른다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걷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걷는다. 악인들을 따라 걷는다라는 거죠. 주변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악인들과 어울려서 따라 걷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아닌 것. 이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자, 이제 선다라는 건 뭐예요? 어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다니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제는 뭡니까? 아예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오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 자, 그래서 걷는다, 선다, 그리고 앉는다, 주저앉는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배신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뀨뀨거려요. 같이 어울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같이 따라서 이제 즐겁게 이제 같이 지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고 소용없어요.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 보면 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민족들 갖다 그렇게 좋아하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요즘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살벌하게 그 유언을 내립니까?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이 가나안 문화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웃기웃거리고 가나안 여인도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과는 좀 다른 또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같이 어울리고 같이 또 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문화도 좋네. 그러면서 거기에 딱 정착하고 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의 말씀을 처음 따른 그 순수함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로 겪기 전에 바벨론 전에 이 선지자들이 계속 이제 야단을 친 게 그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문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지 않았죠. 점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걷고 서고 앉고. 이 악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죠. 죄인은 뭐예요? 아주 그냥 죄 짓는 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예. 오만한 자는 뭡니까? 이게 아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작은 틈새를 갖다 처음부터 놓기 시작하면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죄라는 거는 작은 처음 시작부터 딱 단절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놓기 시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첫 출발부터 같이 걷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출발부터 악인들과는 그냥 단절하고 딱 걷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울리면서 그들과 딱 단절하고 산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어울리고 살더라도 하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끊어야 될 거는 확실하게 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포로 이후에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는요, 그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주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사라졌어요. 목사님, 왕 비슷한 사람도 있긴 있던데요.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그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거죠. 페르시아에서 왕은 페르시아에 있어요.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 있고 아직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그냥 임명받은 거예요. 그냥 직원 총독 봉급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지 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군대도 없습니다.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말씀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고 또 포로 후기에 우리에게 계속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암송하고 자,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공동체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나라 망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다른 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구나. 예. 자,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갈증이 막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안에 성전은 사라졌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이라는 것은 이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나 유대인 회당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아, 성전은 없어도 회당에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그 교육이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가 그 사람의 뿌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또 유명한 말입니다. 묵상한다라는 건 학가라는 그런 말인데 이 히브리 묵상이라는 거는 우리는 묵상하면 큐티를 자꾸 생각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묵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에게 오늘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적용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묵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 묵상 학과는 중얼거린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딱 있으면 그걸 갖다가 문지방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또 들어가나 나오나 그냥 만져가면서 암송하는 거죠. 아이들 어릴 때부터 계속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암송을 시킬 뿐만이 아니고 입에 아예 배도록 중얼중얼 온종일 중얼중얼거리는 게 히브리 묵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재밌는 풍경이 있어요. 가면 조그마한 애가 이제 이제 제사장 가문이겠죠. 라피 가문이겠죠. 이 사람이 이제 애부터 일부러 그 관광 상품으로 해놓는 것 같아요. 이 모자 딱 쓰고 조그마한 애가 말씀 딱 피고 이러고 있습니다. 재밌는 그런 광경이에요. 뭐 주변에 사람이 있든 말든 뭐라고 하는지. 그들이 펴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온종일 중얼중얼거리는 거. 그게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이다. 예. 완전히 뇌리에 박힐 정도로 온종일 중얼거릴 때 이 말씀이 이 폐허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이죠.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말씀이 우리 삶을 끌고 가요. 말씀이 우리 삶을 끌고 가야 거기서부터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 요즘에 이 정원에다가 계속 갖다가 심어놨는데 내비두면은요 비들비들하고 죽어요. 이 국화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국화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갖다 심어놓는데 물 안 주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이틀, 3일 있으면 그냥 죽습니다. 절대로 못 살아요. 아무리 강한 식물도 물도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냥 죽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게 이게 단비 아닙니까? 그죠? 이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그냥 우 하고 다시 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처럼 촉촉하게 적셔 주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은 포로기 공동체는 다른 거는 다 빼앗겼어요. 나라도 빼앗겼고 왕도 빼앗겼고 재산도 다 몰수당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붙들겠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 나라가 영원하지 않구나.
이때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격변의 그런 시기였어요.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는데 그 뒤에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그걸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되게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또 그걸 집어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거예요. 세계에 아무리 강한 그런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런 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런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6절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악인들은 결국은요 망하게 될 것이다.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할 것이다. 자, 6절은 무엇입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한다라는 말,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안다라고 했습니다. 안다. 히브리에서 안다. 이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자, 뭐예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아신다. 이 안다라는 말은 그냥 공부해서 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아다라는 말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살아봐야. 여러분이 이제 결혼 생활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죠. 제 아내한테 가끔 그래요. 까불지 마라. 내가 당신을 모르냐? 제 아내도 똑같이 이야기하겠죠. 웃기지 마라. 내가 당신을 모르냐? 왜요? 수십 년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남편과 아내는 못 속여요. 그래서 가끔 얘기해요. 내가 당신 엄마보다 당신을 더 잘한다. 까불지 마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벌써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확하게 알죠. 그게 안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속들이 알아요. 그들이 포로 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지, 그 숱한 세월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느 나라에서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호와께서 아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지금 바벨론이 위세를 떨치고 있고 또 페르시아가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고 나중에는 로마 군대가 막 그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지만 악인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죄다 망했어요. 그 세계 대제국이 지금 살아남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도 망할 거예요. 북한도 망합니다. 틀림없이. 왜? 악인이니까.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면은 그 기도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을, 그 순종의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다른 신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참된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